자, 책을 보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람일경. 자, 요진 삼장법사 구마라지 번역 법회 인유분 제1. 저번 시간에 법회 인유분 제1 여시아문까지 했습니다.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여시아문의 나가 누구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역사적인 경전이 성립되어진 그런 역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안한존자라고 한다. 안한존자. 여시아문의 안은 안한존자고, 그 금강경을 주석한 금강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금강선론. 신선선자. 금강선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 여시아문의 나자를 수보리존자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 자체, 경전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인물이 바로 수보리존자가 되고, 그래서 부처님과 대화를 하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것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전해주신 분이 바로 여시아문의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의 나자를 수보리존자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또 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자, 일시 한때에 자, 불이라고 단어가 나오죠. 불. 자, 이 불이 말 그대로 이제 인도말로는 붓다죠. 붓다의 뜻이 눈을 뜬 자라는 뜻입니다.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 깨달음의 눈을 뜬 자, 마음의 눈을 뜬 자. 그래서 붓다라고 부릅니다. 이 붓다를 이제 중국에서 그 소리의 음을 따서 번역하기를 불타라고 번역했다. 불타. 혹은 우리 절에 가면 부도함이라고 들어봤죠. 부도함의 부도도 바로 붓다에서 따온 음이라고 합니다. 부도탑 할 때 부도가 원래. 그래서 붓다,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 마음의 눈을 뜬 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소리의 소리를 따서 그 음을 그대로 번역하여 음역이라고 하죠. 음역하여 불타라고 하였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항상 문장이나 단어를 짧게 줄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의 타자를 빼버리고 부처님을 뭐라고 표기했다? 한 글자로 불이라고 표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붓다, 불타, 마음의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 마음의 깨달음의 눈을 뜨신 분 등등의 그런 아주 깊고 묘한 뜻이 담겨져 있는 글자가 바로 불자, 붓다가 되겠습니다. 자,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네요. 인도에서 사위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사위국이 바로 인도말로는 꼬살라국입니다. 코살라국이라도 하고 꼬살라국. 그리고 이 사위국의 수도가 무슨 성이겠어요? 그렇죠. 사위성이 되겠죠. 사위성. 뒷부분에 나오는 사위성. 사위국이라는 나라, 사위라는 꼬살라국이겠죠. 사위국이라는 나라의 기수, 띠고, 급, 고도. 띠고, 원입니다. 기수, 급, 고도,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수가 무슨 뜻인고 하니, 자, 이 숫자가 무슨 숫자겠어요? 그렇죠. 나무 숫자가 되겠죠. 나무 숫자고 숲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라는 뜻은 여기서 이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기타태자의 숲이다. 사위국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들 중에 기타태자라고 있었습니다. 기타를 엄청 잘 쳤나 봐요. 예. 그래요. 미안해요. 자, 기타를 엄청 잘 쳤나 봐요. 하면 이제 기타태자 하고 이제 기억이 나시겠죠? 자, 기타태자가 소유하고 있는 숲을 한문으로 줄여서 뭐라고 불렀다? 기수라고 부른 거예요. 기타태자의 숲이다. 기타태자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많은 숲이다. 그 급고독이라고 되어 있죠. 급이라는 뜻은 뭘까요? 자,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 주다라는 뜻이 있고요. 줄거. 고독은,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서 고독하십니까? 네. 연애할 땐가 보네. 고독이라는 것은 외로울 것자의 홀로 독자. 그러니까 혼자라서 외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혼자이거나 또 힘들거나 괴로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고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보시를 많이 했다, 많이 베풀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장자라고 불렀다? 급고독장자라고 불렀답니다. 급고독장자, 줄급 고독한 사람,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베푸신 그런 아주 선행을 많이 베푸신 분이다 해서 급고독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원은 이제 동산이란 뜻이 있죠. 원, 동산이란 뜻이 있고, 뭐 또 우리 불교에서는 사원을 가리켜서 또 이제 이 원자다라고 또 이렇게 한 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수구 고독원 하면 기타 태자의 숲에다가 급고독장자가 지어놓은 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명쾌해지겠죠. 맞습니까? 예, 어렵지 않죠? 기타 태자의 숲에다가 급고독장자가 지어놓은 절을 기수급고독원,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기원정사. 그럼 여기서 간단히 퀴즈를 한번 들어가 보자면요, 부처님 당시에 최초로 지어놓은 절이 뭐죠? 부처님 당시에 최초의 절을 무슨 정사로 부르죠? 아닙니다. 중림정사입니다. 중림정사. 빈비사라 왕이 보시한, 자, 중림정사가 되겠습니다. 중림정사. 자, 중림정사가 부처님께 보시되어진 가장 최초의 사찰이다. 중림정사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안거하셨고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법문을 많이 하셨던 정사가 어느 정사다? 그렇죠, 기원정사입니다. 그래서 중림정사와 기원정사 두 개를 이제 우리가 반드시 불자라면 기억해 놓아야 할 그런 이제 양대 정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기원정사, 기수고 고독원이다. 자, 급고독장자의 원래 인도식 이름이 수다따 장자입니다. 수다따 장자인데, 이 수다따 장자가 원래는 이 사위국에서도, 사위국이 굉장히 부자 국가였나봐요. 아주 국방력이 강하고 부자 국가였는데, 이 사위국, 돈 많은 이 사위국에서도 굉장히 돈이 많기로 유명한, 그리고 손가락으로 돈이 많기로 손꼽히는 그런 아주 큰 부자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수다따 장자가 바로 이제 옆 동네 마가다구 왕사성도 이제 자주 나옵니다. 자, 마가다구 왕사성에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왕사성에 이제 놀러 가가지고 친척을 만나고는 했는데, 자, 이제 우리의 수다따 장자가 어느 날 그 마가다구 왕사성에 친척을 만나러 갑니다. 또 어느 날 딱 친척한테 갔더니 친척도 굉장히 부자였나 봅니다. 근데 친척을 만나러 딱 친척네 집에 갔는데 이 수다따 장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고 하니 자기의 친척이 직접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요리를 하려면 요리사를 시키거나 하인을 시키면 되지, 자네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 요리를 직접 하고 있는가 하고 수다따 장자가 굉장히 어이없어 합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이 친척이 수다따 장자가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도 본청만처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요리하던 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쁘잖아요. 오랜만에 사촌동생 보러 갔더니 사촌동생이 오랜만에 자기 봤는데도 보는 척 맞는 척, 오늘은 내가 요리사하고 막 짜파게티 만들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수다따 장자가 바라보면 있다가 내 친척이 옛날 같지 않네?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친한 친척이요, 그대가 만약에 요리가 필요하다면 자네 요리사나 하인들에게 시키면 되지, 어찌하여 직접 그렇게 분주하게 요리를 직접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친척이 먼 지방에서 놀러 왔는데 어찌하여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요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 친척이 그때서 이제 수다따 장자를 쳐다보면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 방에 들어가셔서 시원하게 좀 쉬고 계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양해를 구합니다. 그 수다따 장자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아우야, 친척아, 그 뭐가 그리 급해서 그렇게 직접 요리를 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나에게 그렇게 관심도 보이질 않고 그렇게 바삐 무언가를 그렇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때서야 이 친척이 하는 얘기가, 실은 내일 부처님한테 저희 집안에서 공양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 직접 공양을 올리는데 제가 어찌 요리사에게 편하게 맡기겠습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공덕을 더 짓고자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제가 직접 땀 흘려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빠가지고 제가 미처 형님에게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수다따 장자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아까도 부처님, 붓다의 뜻이 뭐라고 했죠? 깨달은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단어입니다. 붓다, 부처님이란 뜻이. 아니, 붓다라는 단어를 듣기도 힘든 이 시대에 정말 깨달음을 얻은 붓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출현하셨냐라고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에 출현하셔서 지금 이 전국을 돌면서 널리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게 부처님께 내일 공양을 올리기로 이미 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다따 장자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러면 나도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옆에서 같이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일 부처님께 공양 올리러 갈 때 형님도 저랑 같이 가셔서 같이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함께 법문을 듣도록 합시다 라고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수다따 장자가 그 다음날 떨리는 가슴을 안고 이제 자신의 친척 아우와 함께 이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나서는 그 공양을 한 제가인들에게 이렇게 깊고 미묘한 아름다운 법문을 하게 되십니다. 그때 수다따 장자가 충격을 받아요. 야,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위대한 분, 이와 같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붓다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아쉬움을 안고는 자신의 집이 있는 사위국 사위성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날부터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잠이 오질 않았을까요? 너무 부처님이 보고 싶어서. 야, 이 정도 신심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신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불자들 보면 참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날 1호법회라는 걸 하는데 뭐 그리가 바쁜지 1호법회에도 잘 참석 안 하는 불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불자들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예? 요새 불자들 보면 참 하루라도 부처님을 뵙지 않고 하루라도 절에 가서 스님의 법문을 듣지 않으며 뭔가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뭔가 가슴이 허하고 무언가 자꾸 그런 결핍되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 뭐 절에 1년에 한 번 가도 그만, 6개월에 한 번 가도 그만, 3개월에 한 번 가도 그만. 뭐 그게 무슨 불자야. 불자 아니죠. 우리는 그런 이들을 불자라 하지 않고 불자라고 합니다. 그냥 불자. 훅 불면 날아가서 불자예요.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바쁘면 절에 자주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호법회에 이렇게 절에 가가지고 큰 스님들 법문도 듣고 그 자신의 신심을 자꾸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기가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그 부처님의 정말 그 지극한 마음에 담겨진 그 경전의 말씀을 우리가 섣불리 헛되게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이 좀 가슴으로 잘 새겨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시죠? 그래요. 예, 고생이 많아요. 거기서 대답하시느라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수다따 장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 옆에 마가다구 왕사성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께서 거처하실 큰 도량이 있지만 우리 사위국 사위성에는 아직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을 모시고 거처하실 큰 도량이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절을 하나 지어서 부처님께 보시를 하자. 그리고 부처님이 안거를 나실 때, 안거 아시죠? 하안거 들어보셨죠? 부처님 당시에 여름에 뜨거운 하안거 3개월 동안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제자분들과 함께 그렇게 어디 나가시지 않으시고 그 안거 기간 동안 오로지 수행에만 몰두했던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여름에 하는 하안거와 겨울에 하는 동안거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러면 인도는 동안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저기 동안거의 동이 겨울 동자잖아요. 인도에 겨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인도에는 동안거가 없었습니다. 알겠죠? 원래 하안거만 있었다가 중국 불교권에서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니까 여름에 하안거, 겨울에 동안거라는 그런 양대 안거가 이제 비로소 성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거는 불교 상식 삼아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수다타 장자가 그래, 그러면 부처님을 우리 사위국, 사위성으로 모셔올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이 거처하실 수 있는 큰 도량을 만들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처하실 만한 좋은 도량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이제 곳곳에 탐사하기 시작해요. 부처님께서 머무르시려면 숲이 아름다워야 되고 나무가 많아서 시원해야 되고, 그러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한국 불교는 산중불교라고 해서 도시하고 멀리 떨어진 절일수록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을 했어야 됐어요. 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을에 내려가서 이렇게 직접 탁발을 하셔서 공양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마을이 너무 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슨 뭐 철야 행군도 아니고 탑발하려고 걸어가다가 지쳐 쓰러져요. 그래서 아름다운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절을 지을 만한 도량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찾아봤더니 그 사위성에 아주 아름다운 기가 막힌 동산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 찾아봤더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 기타태자의 숲. 자, 그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그 숲의 주인이. 그렇죠. 기타태자였죠. 예, 딱 보면 나오죠? 예, 기타태자였습니다. 기타태자. 저 인도말로는 제따태자였다고요. 제따. 그래서 저기 우리 서울에 보면 제따와나 센터라고 들어보셨죠? 제따와나. 예, 제따와나 센터라고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제따와나가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제따태자. 우리 한문으로는 기타태자라고 하죠. 요 기타태자라고 불리우는 이 나무, 이 숲이 아름다운 그 동산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숲의 주인이 누구인가 찾아봤더니 기타태자인 거예요. 그래서 기타태자를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이 숲을 저에게 통째로 파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 기타태자가 허락을 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그렇죠. 너무 쉽게 허락하면 재미가 없죠, 이야기가. 일단 거절을 합니다. 수다타 장자요, 이 숲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휴식처입니다. 이 숲은 그 누구에게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러가시죠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수다타 장자는 이미 이 기타태자의 숲이 너무나 가슴에 꼭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숲을 내가 사들여서 부처님과 스님네께 공양 올릴 보시를 할 그런 사원, 도량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기타태자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거의 스토커 수준이에요. 팔아라. 계속 팔아라 하니까 기타태자가 이제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신경질을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수다타 장자요, 이 숲을 황금 동전으로 다 덮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숲을 팔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숲을 팔겠습니다. 아이고, 동산을 황금 동전으로 다 덮어야 된대요. 우리 그 약수터에, 우리 집 뒤에 그 약수터에 보면 동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해보세요. 약수터가 있는 산을 황금 동전으로 다 깐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갑니까? 차라리 그 돈이면 강남에 땅을 사.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강남에 땅을 사. 예? 자, 그러니까 이 수다타 장자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한숨을 푹 내쉬더래요. 하고 탁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아가더랍니다. 그래서 기타태자가 아이고, 이제 저 질긴 저 사람 이제야 떼어냈네. 설마 자기가 이 숲을 황금동전으로 다 깔 수 있겠어?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들 이 숲을 황금동전으로 어찌 다 깔겠어?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멀리서 덜덜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땅이 진동하면서 막 땅이 막 흔들리면서 덜덜덜덜덜 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지진이 났나? 왜 땅이 이렇게 흔들리지? 하고 밖에 나가봤더니 기겁을 한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간 줄 알았던 수다타 장자가 500대의 수레에다가 황금 동전을 싣고, 몇백 대? 500대의 수레에다가 황금 동전을 싣고
기타태자의 숲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대의 황금동전을 실은 수레가 한 번에 굴러가니까 덜덜덜덜 소리가 나면서 땅이 진동을 일으키는,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야, 기타태자가 순간 가슴이 철렁거린 거예요. 야, 저 사람 이제 보니 미쳤네. 아니, 이 숲을 무슨 황금동전으로 어떻게 다 깔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수다따 장자가 손수 술에서 한입 황금동전을 황금동전 숲에다 하나하나, 그것도 꼼꼼하게 그걸 하나하나 덮어나가는 겁니다. 상상이 갑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그 황금동전을 숲에다가 하나하나 덮고 덮었는데,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이 걸렸겠죠. 그렇게 이제 덮고 덮어서 500대의 수레가 이제 다 이제 바닥에 났을 때, 안타깝게도 한 몇 평 정도의 땅을 미처 다 못 덮었나 봐요. 몇 평 정도의 땅을 다 못 덮었나 봐요. 그때서야 기타태자가, 아이고, 500대의 황금 수레로 그 동전으로서 이 숲을 덮었는데도 아직 몇 평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그만 포기하시죠 했더니 수다따 장자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조만간에 수금을 받을 거니까 그 수금 받고 나서 제가 마저 깔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니까 기타태자가 눈빛을 보니까 이 수다따 장자가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타태자가 그때서야 질문을 던집니다. 수다따 장자시여, 그대가 이 숲에다가 황금동전을 다 깔면서까지 이 숲을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숲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때서야 수다따 장자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세상에 눈을 뜨신 분, 깨달음을 얻으신 분, 마음의 눈을 뜨셔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저 옆나라 마가다구 왕사성에서 수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위국 사위성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모실 만한 도량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부처님의 그 소중한 법문을 듣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마땅히 이 숲을 사들여서 이곳에다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를 모실 수 있는 큰 사원을 지어서 이 사위국 사위성에서 부처님의 법문이 모든 중생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제가 법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원을 지어서 사원을 공양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저의 원력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기타태자의 마음이 완전히 뻥 뚫린 것 같은, 그와 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수다따 장자는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가 아니라 정말 부처님을 이 땅에 모시고 부처님의 그 소중한 법문을 중생들에게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오직 그 생각으로 저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저렇게까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 숲을 사들이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수다따 장자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기타태자가 다음과 같이 조건을 겁니다. 이 숲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숲에다가 사원을 만들었을 경우 그 사원의 이름에 저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사원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타태자의 숲에다가 수다따 장자, 급고독 장자가 절을 지었다 해서 이것을 기타태자의 이름을 그 사찰 이름에 안에 적어서 뭐라고 불렀다? 기수고 고도건 제따와나라고 불리우게 되었다라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제가인들은 정말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전법을 돕고자 이 세상에 출현하신 보살들의 화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위국 사위성의 기수국 고도건 기원정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수다따 장자의 청을 받아들여 사위국 사위성 이 기수국 고도건에서 오랫동안 안거를 하시면서 널리 중요한 법문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45년 동안 안거에 드셨는데 45년 동안 19년 19번의 안거를 요 기수곡고독원에서 드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금씩 기록이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가장 많은 안거를 기수곡고독원에서 지내셨고, 또 기수곡고독원 기원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법문을 많이 하셨다라고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라면 상식 삼아서 알아둬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것이 바로 기수곡고독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기수곡고독원을 이제 공양한 기타태자가 기록에 보면 기타태자가 말년에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해요. 말년에 살해를 당하는데, 그 유리태자하고 형제였나봐요. 그 유리라는 태자가 있었는데, 유리라는 태자, 이 사위국의 유리태자가 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왕이 되는데, 이 유리왕이 되어서 그 부처님이 계신 석가족 가필라국을 침공을 합니다. 부처님이 계신 석가족 가필라국, 부처님의 고향이죠. 가필라국에 침공을 했을 때, 그때 기타태자가 유리왕에게 반대를 했답니다. 유리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이신 가필라국에 쳐들어가는 것을 기타태자가 반대를 하였을 때, 유리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자신의 이제 형제였던 기타태자의 목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목이 잘리고 나서 기타태자는 전생에 무슨 업이 있었겠죠. 전생의 악업에 의해서 비록 이번 생에 살해를 당했지만, 살해를 당한 업과는 상관없이 이번 생에 부처님의 기수곡고독원 기원정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숲을 보시했던 강력한 공덕의 힘에 의해서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천상계에 태어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상계에 태어났고요. 또 기타태자의 숲에다가 절을 지은 급고독 장자 같은 경우에도, 급고독 장자는 이제 말년에 굉장히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급고독 장자도 천상계의 신으로 태어났다. 아주 강력한 선업의 힘을 갖춘 천상계의 신으로 태어났다라는 내용이 경전이나 논설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제자인 이 스님네들에게 무언가를 공양한다는 것은, 보시를 한다는 것은 강력한 선업을 짓는, 강력한 복을 지을 수 있는 뿌리가 되는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거나 법문을 하다 보면 육바라밀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많은데, 육바라밀 중에서도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뭘까요? 보시입니다. 보시. 베풀어라. 이 보시의 힘은 강력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어놓은 복, 선업의 힘이 강하면 어느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내가 지어놓은 업이 악업이 강하거나 지어놓은 복이 약할 때에는 어느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항상 그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대 중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모름지게 무엇을 많이 지어라? 선업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업과 복을 짓는 가장 첫 번째 강력한 공덕의 힘이 바로 무엇의 공덕일까요? 보시의 공덕이라는 겁니다. 보시. 그래서 무언가를 베푸는 것.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에게 보시하거나, 혹은 부모님에게 보시하거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보시하거나, 혹은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인 승가에 보시하는 것, 불법승 삼보에 보시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보시 공덕의 힘이 아주 강력하다라고 경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승 삼보에 보시하는 공덕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선업공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경전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마음속으로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와 같이 보시의 힘이 강력하다. 그래서 보시하면 떠오르는 우리 불교계 제가인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유명한 급고도 장자, 수다따 장자, 기원정사를 보시하신 급고독 수다따 장자가 되시겠다라는 것을 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